성도 여러분, 오늘 저녁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운명하신 날을 묵상하고 기념하며 또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기 위해 모인 축복의 시간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의 마음에 함께 새기기 위해서 이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몇 해 전에 제가 한번 소개했을 때 많은 분들이 함께 보질 못하셨던 아버지의 선택이라고 하는 제목의 단편 영화를 함께 먼저 시청하길 원합니다. 약 7, 8분 정도의 시간입니다. Za hodinu pojede vlak. Za 30 minut pozdě přijdu. No, prostě 30 minut sedět, nikam neběhat. Jasný? Jasně. Tak jo. Tak čau. Jo, jasně. Už ho vidím za tou
베푸신 섬김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네. 가장 낮은 모습으로 주신 사랑 나 어찌 갚을 수 있죠. 생명을 내어주신 그의 사랑이 나의 눈물을 흘리게 하는 거죠. 나를 살리려고 지신 십자가 그 섬김 그의 희생이 나 이제 주를 위해 살래요. 내 생명 아낌없이 드릴 수 있죠. 영원한 생명의 십자가 나 그 길을 가리.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다리를 내려야 하는가? 아니면 하나밖에 없는 사랑하는 아들을 살려야 하는가? 아들을 살리자니 기차 안에 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것이 분명하고, 그렇다고 다리를 내리는 것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 죽는 것이 너무나도 확실한 상황인데, 이 두 선택 가운데서 아버지는 과연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결국 아버지는 아들을 내어주고 기차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결단을 내립니다. 그러나 기차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같은 비극의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다리를 지나가는 동안 그 아들은 죽어가고 있는데도 그들은 전혀 알지 못하고 전혀 상관없이 각각 자신의 일들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만약 그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다리를 내리지 않는 결단을 했었더라면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죽었을 텐데, 그 같은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웃고 떠드는 사람들, 잠을 자고 있는 사람들, 수심에 잠겨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인생을 포기하고 마약에 찌들은 한 자매의 모습. 이들의 모습은 각각 하나같이 다르게 그려지고 있지만 그들 모두에게는 한 가지의 공통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만약 아버지가 그 다리를 내리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모두가 다 죽었을 사람이라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그들은 전혀 알지 못한 채 웃고 떠들고 사랑하고 잠을 청하고 있는 그 사람들, 바로 이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중보 기도하고 계십니다. Father, forgive them. Father, forgive them.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오늘 설교의
요절은 바로 이 34절 말씀입니다.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가상 7언 중에서 가장 첫 번째가 되는 이 구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왜 죽으셨는지를 가장 잘 보여주고 있고,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왜 피조물인 사람들의 모든 조롱과 조소를 묵묵히 감당하셨는지를, 그 이유를 잘 보여주고 있는 구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인간은 다 양 같아서 스스로가 죄인임을 알지 못하고 그릇 행하여서 각기 제 길로 갈 수밖에 없었던 길 잃은 양들이었기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던 것인데, 이에 대해 이사야 선지자는 53장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할렐루야.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분이셨는데, 그런데 for some reason, 정말 의미심장하게도 저자 누가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사형장으로 끌려가시는 그 장면을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매우 상세하게 묘사하는 가운데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릴 다른 두 죄수들을 함께 예수님과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총독 빌라도와 헤롯조차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지금 강도나 범죄자와 동일한 취급을 받고 계신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예수님께서 겪고 계실 그 마음의 상태가 얼마나 힘들고 괴롭고 또한 고독스러웠을지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사실 무엇보다도 먼저 이 땅에서 가장 많은 시간과 정성을 쏟아 부으셨던 제자들에게서 예수님은 철저하고도 쓰라린 배반을 가장 먼저 경험하게 되십니다. 수제자라 여긴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3번씩이나 나는 예수를 알지 못하노라고 맹세까지 했고, 유다는 자신이 3년 동안 모신 스승을 은 30을 받고 대적들에게 그냥 팔아 넘겼는가 하면, 다른 모든 제자들은 어떠했습니까? 그들 역시 하나같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해 버렸으니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대체 어떠했겠느냐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의 이야기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34절 말씀을 보면 병정들은 그의 옷을 벗겨서 제비를 뽑고 있었다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고, 35절에서는 바로 며칠 전에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땅에 깔면서 호산나 호산나를 외쳤던 그 백성들은 나몰라라 하며 그저 바라보고만 있었다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는가 하면, 지도자들은 이자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정말 그가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라면 자기나 구원하라지, 이러면서 그를 비웃고 비아냥거렸다고 적고 있고, 또한 36절과 37절에서는 병정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희롱하고 심포도를 주면서 네가 정말 유대인의 왕이라면 너나 한번 권해보지, 네가 정말 유대인의 왕이라면 내 자신부터 먼저 권해보라고 하는 이런 조롱의 말들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과연 이같이 온갖 사람들에게서
조롱과 배신과 조소를 받으신 이 예수님의 모습은 이사야가 53장에서 예언했던 것처럼 사람들에게서 철저히 멸시를 받아서 철저히 버려지는 분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고통스럽고 고독스럽고 너무나도 슬픈 순간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저 십자가상의 치렁 가운데서 최초의 말씀이었던 바로 이 34절의 용서와 긍휼의 기도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하고 높이 받들었던 그 높은 곳이나 또는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정당한 대접을 받았던 저 높은 곳에서 드린 기도가 아니었다는 그 사실. 아니, 오히려 극악한 죄인으로 사형수 취급을 당하시면서 철저한 냉대와 비웃음으로 버림을 받은 그곳에서 드린 낮아지고 어둡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프고 정말 인간이 당할 수 없는 모든 고통과 고초를 다 당하신 그곳에서 드린, 그러므로 우리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의 거룩한 기도였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이 아름다운 용서의 기도는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이 소멸되는 그 죽음의 자리에서 드린 산 제사의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십자가의 이야기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사랑의 증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또한 용서하시되 독생자의 몸을 대신 내어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용서하기를 원하신다는 용서와 희생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구원은 결코 공짜나 거저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It is not free. 네, 맞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선물입니다. free gift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free gift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누군가는 그 대가를 치러야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거로 그 free gift, 우리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선물은 결코 거저가 아닙니다. 결코 공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거룩하신 보혈이 흘려야만 했습니다. 누군가는 그 대가를 치루어야만 했었다는 말씀입니다. 이 같은 예수님의 용서의 기도가 있었기에 우리에게 비로소 소망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같은 예수님의 용서의 기도가 있었기에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의 용서의 기도는 무조건적인 용서입니다. 바로 이 같은 맥락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하고 말씀하신 것인데, 그래서 먼저 용서받은 우리들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는 이 주기도문의 기도를 암송하면서 이웃을 향한 우리의 용서 또한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용서, 십자가의 은혜처럼 무조건적이고 무제한적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용서의 마음과 정신이 우리 선한 목자 공동체와 또한 우리와의 만남이 있는 모든 사람들의 그 관계에서 놀랍게 나타나고 체험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